찬송가 19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220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가 1차, 2차 때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특별히 이제 사역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겠다 했던 말씀대로 그는 에베소에 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아볼로가 이미 말씀의 기초를 잘 놓은 곳에 성령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잘 듣는 자도 있지만 비방하는,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바울은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힘을 빼앗기기보다는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 또 능력을 더하십니다. 또 바울의 손에서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데, 심지어 그의 어떤 그 수건이나 또 앞치마만 손을 대도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능력을 행하게 하죠. 자, 이런 이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을 행하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술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악귀가 마술사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도 만들게 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막 흥황하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악한 영과 거짓 영들은 다 드러나고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도 에베소에 있었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8절에서 12절까지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회당이나 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된통 당하게 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이제 늘 그렇게 해왔듯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 어디서나 그랬듯이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또 극렬한 반대를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또 이런 반대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바울은 새로운 전도 전략을 세우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은 석 달 동안이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기간 중에는 제일 길었던 기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며 권면했는데, 이 가르침이 지속될수록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한 부류는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반대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생기게 되는데,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잘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이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되고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이걸 2년 동안 꾸준히 쉼 없이 매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 이 옳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옳은 일을 꾸준히 하게 될 때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좀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은 이 옳은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오는 권태감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배타심이나 방해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2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지속적으로 인내로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꾸준하게 해야 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꾸준히 해야 될 일들을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인내가 부족해서 중단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수고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중단한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듭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안수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바울이 요리할 때 주방에 쓰는 것이 아니라 천막 깁는 일을 할 때 작업실에서 땀을 닦기도 하고 또 이 가죽을 꿰맬 때 가죽으로 된 이 앞치마를 작업할 때 쓰는 앞치마를 대고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졌던 바울이 사용했던 그 물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던 겁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말씀이 한쪽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끊임없이 균형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그런 이익을 챙기려는 마술사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표는 이렇게 가짜가 드러나고 진짜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돌아다니면서만 마술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서 흉내를 냈습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그들이 이런 내가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러면서 기적을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14절에 보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면서 다니게 되었는데 그랬다가 이 악귀에게 된통 당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악귀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 누구길래 바울을 사칭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가짜는 아무리 진짜 같아도 가짜입니다. 가짜 꽃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향기가 없고 벌이나 나비가 꼬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16절에 보면 더 험한 꼴을 보게 됩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험한 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성도가 안 되면 가짜에게 조롱당하고 험한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짜가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교인,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이 된통 당하게 되는 것들이 소문이 나게 되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에베소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진짜가 드러나니까 17절 말씀처럼 에베소에 사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막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막 높이게 되죠. 18절 말씀처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자기의 잘못된 행한 일들을 다 알리고 또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자복하면서 철저히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에베소에서 이런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보고는 그들이 마술을 하면서 행했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불사르는 것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 은 5만이나 됐다 그랬는데, 이 마술사들이 이 불사른 책은 부적이나 주술에 쓰는 이제 주문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렸을 때는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주술 행위를 하고 또 이런 류의 부적을 써주고 뭐 이런 이제 책들이죠.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른 책값을 계산했더니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은 5만이 약 10,000불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 좀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인데, 뭐 지금으로 보면 이게 뭐 그게 큰 돈인가 뭐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화폐 개념으로 그 당시 물가나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 재산을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다 불살랐는 겁니다. 근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그들의 마술책을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포기와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겠다,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래서 불가역적이라는 말처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과거에 옛날에 마귀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마술을 하고 돈벌이했던 그 생활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회개도 하고 뭐 새롭게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얼마 못 가는 이유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빌미를 여전히 남겨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차하면 내가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단해봐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신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히 퇴로를 차단하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럼 결국 교회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좋은 것도 좋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좋은 교회,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해지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질병과 악귀가 떠나가는 능력으로 나타났고, 또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늘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열심히 회당에서 또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에게까지 거짓이 드러나고 참된 능력의 근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가짜 신앙,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 본질적인 신앙, 그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능으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